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절 앞에서의 태도. 사람은 거절감 앞에서 점검됩니다. 성경은 거절감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성경 안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점검사항이 바로 뭐냐면 거절입니다. 이 거절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열심,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해요. 열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 앞에서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이 진짜로 쓰일만한가 아닌가가 증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가 내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거기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절 앞에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은 합한 사람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자,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께 묻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처소로, 그죠? 그 원래 주의 장막이 있잖아요. 그 주의 장막으로 모시려고 하는, 누구도 찾지 않았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 그 언약궤를 찾는다는 거 굉장한 거죠. 잘하는 짓이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나를 섬겨주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마땅히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일, 심지어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섬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사실은 태도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냐, 왜 그렇죠? 이걸 다 무너뜨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돼요. 목회자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말씀의 권위 있게 듣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권위가 없으면 말씀은 절대 권위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희한하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를 끌고 가는 다윗에게 매우 불쾌했어요. 내가 언약궤를 찾아준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셨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나라 위에,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나라 위에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위하여는 주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착각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늘 주님 나라 위에 한다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이미 우리에게 제대로 된 간증을 한 사람들하고는 이미 그 사상부터 달라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김이 다 내게 복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데 이거
이걸 왜 하네? 이런 의식이 굉장해요.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합한 사람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섬기고 헌금하고 여러분 뭐 죄정을 섬기고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내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때 섬겨 드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마치 교회를 섬겨주는, 내가 섬겨줄게 내가. 교만도 그런 교만의 극치가 없죠. 목회자를 섬겨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 권위가 상당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일상과 현실에서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다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귀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머리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정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심지어 아합, 여로보암도 하나님 다 귀히 여겨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무시한 적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나오나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더라 막 이렇게? 그런 거 없다니까. 머리 마음속으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다 인정해. 근데 그들의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행동. 삶.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무시한다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자들처럼 말하는 자들이라니까. 적어도 자기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선.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1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속에서만.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현실과 실제 가운데서 말씀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장막에다 갖다 모셔두고, 다윗이 지금 이거 철저히 훈련받은 거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인데 또 훈련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다가 자기가 이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 것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이나 꽤 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빳빳해지겠지.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 드렸는데 예배당 그래서 아무나 못 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당을 아무에게나 짓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가 그냥 건물적인 예배당이라도 여러분 구약적 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는 흘러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획이 끝나지 않는다고. 예배당도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 참된 성전은 우리라고 가르치지만 예배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성전적 개념이 아예 다 그냥 묵살돼 버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전을 귀히 여겨서 맨날 명품 백, 명품 귀걸이 이런 거 하고, 명품 화장품, 명품 자기 성전이니까 이러고 다니나요? 그렇게 하면 그 정신 나간 거죠. 성전을 귀히 여기니까 우린 예배당에 신경 쓰기도 하는 거라니까. 그게 연결돼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 일이 아무나 시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그렇게 절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여야지 섬겨주는 자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수 없어요. 받지도 않으시거니와. 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 섬겨드렸다는 거네? 자기 입술로.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예, 그거 해놓고 공로가 지금 내 안에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공로가 없어야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지. 이 원리를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받거나 섬겨드리거나 이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잔치를 벌이듯이 가갖고 언약궤를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소를 끌고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막 음악을 연주하며 수레를 거기다 언약궤를 탁 얹어가지고 쫙 가. 정성이 있어 없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자존심. 하나님의 규례와 다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도 그냥 막 섬겨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목사 불쌍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이거 말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니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주가 쓰시는 종이 여러분 보기에 불쌍하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종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까지 돈과 무슨 세상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판단되지 않는다니까. 이거를 알을 때 주의 종도 존귀하고 그래서 진짜 섬기는 거가 섬기는 거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우사를 죽여버려. 원래 누가 죽은 거였죠? 다윗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 대신 죽었거든요. 우사는 사실 죄가 없어요. 왕이 시킨 대로 한 거거든.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우사를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막 속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솔로몬이 정확하게 다윗이 간파하지 못했던 것을 간파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주가 발등상이야. 온 우주보다 크신 분. 우주를 보좌로 안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이 지은 이까지 건물에 오셔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세우신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솔로몬의 말로 선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나타나셔서 너 듣고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가난하면 불쌍한 겁니까 교회가? 이제 20번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 살아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이것은 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개념을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 까먹어. 이 개념을. 이해 가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워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인간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으면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누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웃기셨어요. 그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있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근데 니들이 내가 불쌍하냐?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니들이 나를 위하여 우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울고 있다. 내가. 뭔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 교회 물건 사는 것도 가치 없게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그 물건 빗자루 하나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우리 성 목사님한테 배웠을 때는 저는 그걸 직접 목도를 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다. 옛날 1000명 모임, 제 어릴 때 1000명 모임은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쓰던 빗자루를 없앨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였던 건데 이걸 어떻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나? 그 교회 뒤에 이렇게 통 하나 있어요. 기름통, 옛날 미군 군부대가 쓰던 드럼통이라 그래. 도라무통이라 그러지 막 옛날 일본식 발음으로. 거기에다가 목사님 사찰도 안 시켜. 사찰도. 목사님이 직접 태워. 하나님 쓰시던 거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인가요? 가끔씩 좀 뭔가 좀 모자란 분들은 이런 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정도 믿음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존귀함이 벌써 다르잖아요. 빗자루 하나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교회에서 쓰던 건데, 하나님 쓰시던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겨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애 꼬맹이가 아버지가 준 용돈 모아서 아버지 생일 선물 사드리면 지가 뭐 해드린 겁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다. 이거 다 아버지가 준 돈 갖고 한 거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받는다고 대단한 것도 아닐 것이고 꼬맹이가 한 게.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되게 기뻐하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알아. 내게 별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 섬기고 경배하며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섬김이 이게 진짜 능력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엄청난 정성을 들인 것 같았지만 그까지 장막에다 갖다 모셔놓겠다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섬겨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피투성이 돼갖고 십자가 메고 쓰러지면서 가셨지만 니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닐 텐데. 이해가시죠? 주님은 그게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 있으신 일이었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갖고 어이구 불쌍해라 예수님 불쌍해 이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치명적인 거절을 받습니다.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그 순간에. 누가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순간만큼은 다윗도 이 멘탈이 나가버려. 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근데 존귀하지가 않았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끌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순간 다윗의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말씀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받아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어깨의 짐이야. 말씀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는 자존심 상하시지.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죠?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얘 웃기네, 얘 웃기네. 이렇게.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 앞에서의 두 번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 정도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 나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딱지를 맞으면, 거절을 당하면 막 복수하더라고. 이게 가짜였다는 뜻이지. 진짜 사랑해갖고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코지하고 이러겠냐고. 진짜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너무 옹졸하고 쪼잔한 거죠. 여러분, 거절 앞에서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내 욕심인지. 제가 말씀드리나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 말이 어렵죠? 내가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내 개념과 내 관념과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내 안에 있는 내 음란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 정욕이라고. 정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하고 내 정욕이 그를 좋아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더니. 이해 가시죠 이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를 거절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 그러는데 나를 거절해? 이러면 그것이 갑자기 미움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내 방식대로 좋아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설정된 사랑.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거절 앞에서 이게 증명된다는 거지. 거절 앞에서 그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건지, 자기가 설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마귀의 시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설정된 게 있어요. 설정된 게. 자기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획일적이지가 않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설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캐릭터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자꾸 만든 예수를, 내 안에서 만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설정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면, 뒤틀려지면 어떻게 되죠? 좀 싫어. 예배도 좀 날아가는 거야. 예수님도 고라와 다단 같이 하나님은 함부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은 접어버려.
마음이 안 접힌다는 것은 이미 바깥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말로 마음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접혀져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대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거절 앞에서 증명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태도를 받느냐? 여러분, 때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절됐어. 너무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거절됐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열심도 거절됐어. 내 열심히 충성했는데 충성도 거절됐어. 오늘 그게 지금 다윗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하나님의 궤를 아무도 안 찾았는데 지금 다윗이 찾은 거 아니야. 사사 시대로부터 안 찾았는데, 예? 다윗이 찾았는데 매우 잘한 짓 아닙니까? 그거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잖아요. 그 뒤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뒤가. 그 뒤에 다윗은 다시 어떻게 궤를 가져와야 할까? 또 연구를 합니다. 와, 합하다. 그 정도 됐으면 때려칠 텐데. 지금까지도 벗기 없이도 잘 살아왔거니와. 그걸 뭘 또 가지러 가.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시켜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 때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러죠? 아쉬울 게 없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응? 뭐 통닭 한 마리 사줬다고 그럴 일도 없고. 응?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럼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거절은 다시의 의미입니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열받아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면 자기의였던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나를 드러냈던 것뿐이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사랑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지. 목사를 그 자체로 존경해야지. 목사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안 되겠습니다. 거절하면 분노가 나십니까? 그럼 그것은 자기 설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거절 앞에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본다고. 하나님이 다윗도 크게 시험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시의 은혜를 가지고 경건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묵상하고 묻고 그걸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화날만 하셨던 거야. 언약궤는 모세 때부터 다른 건 다 소수배에 끌고 갔어. 언약궤만큼은 제사장들이 귀히 여기고 어깨에 메어 얼마를 걸어가든 걸어가야 합니다. 어깨에 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끌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말씀은 존귀하기에 내 어깨에 메어야 하는 나의 짐이에요. 거룩한 짐. 이걸 하나님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은 여러분을 때로 거절한다고. 말씀이 나를 거절했을 때 내가 왜 말씀 앞에 거절을 당했는가 생각하면 대부분 여러분은 말씀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멋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런 거절 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절합니다. 거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늘상 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바본 거야.
넌 바보지 있다. 이렇게. 그거 아닌 이상은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심각한 구렁에 넣기도 하고 때로 도전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윗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아주 너무나 큰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하다고. 거절을 당한 뒤에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초라한 장막 속에 집어넣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여지껏 장막 벗게 안 찾아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런 적이 없으셔. 니들이 안 찾아도 뭐라고 안 그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홀로 유아독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진짜로. 안 찾아도 돼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있고 우리의 영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말씀을 거절당한다는 것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다시 내가 말씀을 매질 않고 끌었도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다녔도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한다? 괴를 모시러 간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하다는 것 완벽하다 말하는 거 아니죠. 합하다는 것은 대부분은 뭐를 말하냐면 태도를 말해요. 성경을 지금 얘기해 보세요. 완벽하게 살아낸다를 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냐고. 다윗은 골리앗 못 이깁니다. 뒤에 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아.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연약하지만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게 합하다는 것의 대부분의 특징은 태도에서 나와요.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계십시오. 거절 앞에서의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했는데 두 가지를 말해갖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한 사람 네 번째는 이 두 가지예요. 섬겨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행동은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주의 종 큰 교회 있든 작은 교회 있든 뭐 가난하게서도 잘 그거 가지고 그거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자체가 존귀한 거야. 가는 길 자체가.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사람 붙여주면 크게 되는. 아니, 하나님 그것은 일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엉뚱한 거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뭐 우리는 신천지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 순식간에 그렇게 부흥하는 이단 집단들도. 근데 우리는 꼭 그런 데다가 이단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막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야.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잖아. 교회들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 하는 사람이 큰 종이면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 작지.
이해가십니까? 큰 교회 모이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여서 그들 앞에서는 권위가 쓰면 여러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그 액면대로만 받아들인다. 왜냐면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의식이 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합한 사람 시리즈도 되게 중요해요. 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라고 그러면 괜찮냐? 아니, 작은 교회 목사도 태도가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합하지가 않은 거지. 그게 중요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고 작음의 문제로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따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걸 믿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믿는 대로 사시기 바래요. 그렇게 아는 대로. 자꾸 이상한 세속적인 판단으로 기준 삼아가지고, 예? 우리도 뭐 한 3, 4천 명 모여갖고 갑자기 내 얼굴 보기 힘들고 나의 기도받기 어려워지고 이러면 권위가 섭니까? 작아졌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서야 돼, 그게. 그래야 진짜가 된다. 우리의 인식과 혈육적인 이 관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이해가세요? 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절 앞에서의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절당하면 때려치는 거죠? 아니에요. 다시란 의미예요. 다시. 얼마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치웠으니까 야, 너 안 해도 돼.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 원하지도 않았어. 또 한 번 하면 죽여버리려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거절하는 것은 들어주겠다는 뜻이니 성도에게. 너 다시 좀 잘해봐. 나를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서 해봐. 네가 설정된 대로 나를 좋아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설정 말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꾸 네가 설정한 대로 받아들여서 꼬이지 말고 인생. 그러니까 자꾸 거절당하거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거절 앞에서의 태도. 그래서 합한 자의 통과 의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절당하시는 일이 꽤 있을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절 앞에서의 태도가 불량하면 시험이 길어져요. 거절 앞에서의 태도가 정직해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362, 24시간 찬양이 일어나는 참된 섬김의 본을 다윗이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죠? 이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그래야 진짜 그렇게 예배자가 되더라. 기억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는 합한 사람, 거절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 다시 한번 온전히 서 계신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